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 끼 금식들 하고 계시나요? 예, 예. 저도 원래 제가 아침을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먹는 사람인데 아침을 안 먹으면 제가 힘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일정상 점심하고 저녁을 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식사 시간들이 다 약속이 돼 있고 그래서 어떤 때 먹고 어떤 때는 안 먹고 막 이럴 수가 없어서 아침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보통 고난주간 금식하면 저녁을 금식하거든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점심을 안 하는데 아마 아침 금식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날마다 사모님이 하는 말이 어우 배고파 힘이 하나도 없다고, 하루 종일 힘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떼를 부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예수님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또 통과하면서 스스로 고난도 자취해보고 그 안에서 내 죄도 한번 찾아보고 그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 정사기념 예배나 부활주일을 맞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만나는 성탄절, 해마다 만나는 부활주일이 에이 뭐 삶은 계란 하나 까먹으면 됐지 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예수를 믿은 흔적들이 시간이 갈수록 부활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정말 나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지 해마다 새로워지고 해마다 커져서 정말 부활의 주일을 손꼽아서 기다리기도 하고 성탄절을 또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가상 7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월, 화, 수에 걸쳐서 3번까지의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오늘 이 수요일이지만 가상 7원의 말씀 4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이었는데 3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 안에 아마 새벽 예배 때 나왔던 멤버하고 거의 같습니다만은 새벽 예배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새벽 예배 때 참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3가지 말씀, 하나는 여자여 귀나이라는 단어가 왕의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 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사용하셨던 그 말씀을 마지막에도 여자여 아들이니다 라고 하시면서 왕의 기품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어린 효성이 담긴 그 말씀, 그래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죠. 사촌 동생인데 이 자기 형제가 있음에도 요한에게 맡긴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혈연으로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진하고 더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더 완전한 그런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사실 육신으로 얘기하면 이모지요, 그죠? 그런데 이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해서 그 어머니를 모시게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만큼, 아니 가족보다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가상치론의 4번째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7원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고요. 아람어죠. 당시 이제 헬라어를 보통 사람들이 썼고 히브리인들은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아람어가 히브리어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는 언어였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이 말씀 안에 정말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큰 고통들도 그 안에 들어있고, 또 이 길을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인내고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의도와 희생과 헌신을 살펴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진심이 되고 절절한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고통스러운 절규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법에서 이 대칭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A B B C 하고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핵심적인 것을 배치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오늘날은 문헌으로 하니까 눈에 뭐 보일 정도로 강조하는데 밑줄 찍어 놓고 별표해 놓으면 아, 여기가 강조점이 있구나 할 수 있지만, 당시는 이런 성경이나 글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걸 잘 듣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하면 그 핵심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샌드위치 구조로 맨 처음과 마지막, 중간 하고 제일 중요한 걸 가운데다가 배치하면서 그것이 대칭되면서 가운데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말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상 7원,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사실은 사복음서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순서대로 따지면 이것이 지금 4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면 4번째니까 7말씀 중에 어디 있어요? 제일 가운데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말씀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가상 7원을 남기신 주님의 핵심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시간 순서대로 이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10마디를 남길 수도 있고 20마디를 남길 수도 있는데 딱 7마디를 남기시면서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운데 두시고 대칭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가상 7원 중에서 핵심이라는 얘기죠.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한번 이론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였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군병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두 번째는 어제 새벽에 있었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씀. 세 번째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그 다음 오늘 말씀이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마르다. 그 다음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뭐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의 끝까지 가신 거지만 우리로서는 어떤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주님의 고통보다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더 가까이 오는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이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이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원부터 7원까지를 다 들었지만 그 중에서 정말 4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하고 비교할 만큼 아주 절박한 절규는 이 중에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 우리가 이렇게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끝까지 거기서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안 내려오시고 거기서 인내하시고 버티시면서 이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죠. 당신의 구원도 아니고 당신의 종기도 아니고 당신의 영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큰 고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까지 인내하셨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예수님의 은혜, 정말 십자가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가 되죠.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인가?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짓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죄,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문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올라서 절규하면서까지도 이루신 고난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모습. 요즘에 그래서 아내가 만약에 이제 남편하고 어떤 특별한 그렇게 중요한 날은 아니지만 생각했다가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고 남편을 이제 놀래켜 주려고 하고 있는데, 남편이 쓱 들어와서 오늘 회사 사람들하고 밥 먹었어 이러고 거들떠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속상하죠, 그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죠, 그죠? 이렇게 모르고 한 것도 상대에게, 이건 지금 일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럼 남편이 잘못했지,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몰랐고 아내가 준비한 것을 갖다가 성의도 안 받아줬고 그래서 그 가족의 냉랭함이 만들어졌다, 부부가. 그럼 뭐든지 다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실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내의 모든 정성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무시한 꼴이 됐기 때문에 남편의 잘못이 맞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핵심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구원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 사역의 구원의 대상으로 너는 예수를 믿어라, 이 예수를 믿어야 네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든 희생을 거절하고 무시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말해야 맞습니까? 그가 지은 모든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함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건 당연한 얘기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그 죄에 대한 값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꾸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니까 십자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깊이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려낼 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정말 함께 이렇게 이입하여, 감정을 이입하여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는 정말 감사, 은혜,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넘치는데, 이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과연 자꾸자꾸 감정이 소실되고 그 감격이 줄어드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십자가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는 정말 뭐라도 해서 갚아드릴 게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킨 절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예언했던 부분이죠. 다윗의 시편 22편 1절의 내용입니다. 자, 22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시편 22편을 썼던 다윗은요, 굉장히 궁급한 상황, 위기 가운데 몰려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22편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19절까지 내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하는 고난들이 고스란히 있어요. 다윗은 그런 고난 안 당했거든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만큼 그렇게 힘들었는가라는 것들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체험한 고통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000년 후에, 다윗부터 딱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할 고난들을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써나간 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다윗이 이걸 썼을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다윗의 시편 22편을 부인합니다. 다윗이 쓴 게 아닐 거야. 도무지 이렇게 쓸 수가 없어 라고 부인하는 근거가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도무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거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공생애를 다 끝내셨고요.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앞의 일을 아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고통과 통증이 얼마나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 특히 십자가에 올라가면 분명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다윗의 시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당신께 대한 얘기라고요. 그럼 십자가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분노의 눈으로, 죄인을 쏘아보시는 눈으로 아주 무섭게 노려보실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십자가에 올라갔는데, 물론 제한적인 시간,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올라가셔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막상 올라가서 정말 대면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본인이 다 알고 계셨고 얼만큼의 힘든 일이라는 걸 알지만 막상 진짜 겪어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얼굴. 이 얼굴이 정말 무서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깨달을 것,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 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 아니 가서 그러면 내가 산대로 뭐 심판 받으면 되지 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올라가셨는데 그 고통도 다 참으실 수 있는 주님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표현이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차마 정말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얼굴을 보면서 뱉었던 이 절규가 사실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우리들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도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바꿔서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때요? 두 분은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같이 계셨고요. 더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이신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천사도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 만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만 있어도 두 분은 전혀 부족한 게 없는, 정말 사랑하는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을 하지만 그 고난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떨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라는 마음 안 가질까요? 그런 아버지께서도 이 고통을 참고 끝까지 진노하는 표정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노려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십자가에서 그냥 쉽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모든 인내하심, 이 고통의 통과함은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한 가지, 그 목적으로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구원의 계획 중에 내가 들어있다, 이게 무덤덤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희생과 손실, 손해, 이것을 다 통과하고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대열에 서 있다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속에 우리 주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그것을 참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길을 곧장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전혀 응답받지 못한 절규입니다. 자, 그럼 이 네 번째에 와서 예수님 왜 이렇게 절규하실까? 사실 여러분 고통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처음 못이 뚫고 올 때가 제일 아프지 않겠어요? 또 아프다고 한다면 혈액이 다 빠져나가 갖고 거의 정신까지 혼미해져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숨을 거두기 직전이 육신적으로는 더 힘들고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절규가 나왔다고 한다면 너무 아프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네 번째의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셨던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의 이 절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육체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더 심각한 아버지의 외면이 우리 주님의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한 얼굴은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아주 두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이 외면에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믿음이 가득한 기도였거든요. 하나도 능력이 없는, 믿음이 없는 기도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는 정말 100%, 200%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드렸던 이 절규하는 기도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전혀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당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외면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죠. 지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고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당하는 곳이 단 한 가지도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이 지옥 강화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개혁주의자들 간에도 이 의견이 팽팽하게 나눠져 있어요. 지옥 강화설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옥에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 왜 이런 논쟁이 생겼냐 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영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하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지옥에 내려갈 것까지도 감당을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개혁주의자 중에서 벌코프라든가 이런 분들, 또 이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거기에는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지옥에 내려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서도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못 이루었기 때문에 지옥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하데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 지옥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하데스라는 단어 하나만 갖고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몰아붙이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그렇죠.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영이 구원받지 못하는 영은 바로 지옥으로 가고, 구원받을 영혼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과 구원을 얻는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옳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 지옥 강화설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지옥의 모든 아픔까지도, 정말 지옥에서 감당할 만한 아픔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다라고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지옥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기도의 외면이 또한 우리 주님이 당하신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당신이 외면받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는 당신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도 못 받고 거기서 외면당한 채로 슬픔과 비탄 가운데 삶을 마감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말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인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요, 7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절규였고요. 그럼에도 성경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성부와 성자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고, 그리고 전혀 아버지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참으로 지옥의 쓰라린 아픔까지도 다 감당하는 절규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벌레 같은 우리를 살리겠다고 성부와 성자께서 정말 이 큰 고난을 다 통과했단 말인가? 세상에 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단 말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어떻게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죠. 내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는 뭘 갚을 수 있지? 나 같은 거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당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하고 정말 그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꼬입에 넘어간 것 같이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십자가를 더 알아가고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를 알아가고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어떡하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나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의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나눠져 있죠. 앞에 신나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교리를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오는 이야기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고생스러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영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주님께 갚아야 되겠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눈물을 그 모든 물과 피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다. 이게 우리들의 본질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신앙이 깊어질수록 핑계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저것 핑계대고 아유 뭐 이래갖고요. 다른 사람 다 저러는데요. 이런 핑계가 아니라 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누릴 영생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십자가에서 가장 흘리신 큰 절규와 눈물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보혈을 값지게 하는 그런 인생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수고와 희생을 통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처음 배울 때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알았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도 알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져서 십자가를 당연한 것처럼 구원을 내가 마치 적금 들어놓은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듣습니다. 주님이 과연 그곳에 올라간 이유는 정말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일들을 태초 전부터 정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인내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이곳에 담겨 있음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주님을 향해서 뻔뻔했음을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았음을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매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걸음이 억지로 끌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으로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희생과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정사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그날에 오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오시고, 또 그날에 오셔서는 그동안에 다 못했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들을 다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깨끗한 그런 심령을 다시 허락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고요. 예배 중에 우리 학습과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을 들으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여기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기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